지난 광복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광복절이었습니다. 봉호동 전투로 유명한 독립군 사령관이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서거 78년 만에 고향 땅으로 귀환이 되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그의 삶은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일본군에게 고문을 받아서 순국했고 그의 두 아들조차도 의병 활동을 하다가 목숨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끝내 해방된 조국에서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고 이국 말리 카자흐스탄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시인 이동수는 긴 여정 끝에 돌아온 홍범도 장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 홍범도 고국 강토에 돌아왔네. 저 멀리 바람찬 중앙아시아 빈 들판에 잠든 지 78년 만일세. 내 고국 땅에 두 무릎을 꿇고 구부려 흙냄새를 맡아보네. 가만히 입술도 대어보네. 고향 흙에 뜨거운 눈물 뚝뚝 떨어지네. 가슴 아프고 뒤늦은 귀국이었지만 5천만 국민의 가슴에 정말 애국이 무엇인지 일제강점기에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았는지를 똑똑히 증언해주는 그런 홍범도 장군 유해의 귀환이었습니다. 최근 매스미디어에서 일제시대 강점기를 살았던 매국노 이완용과 윤봉길 의사 두 사람의 유언이 함께 읽혀졌습니다. 매국노 이완용, 여러분 한번 유언을 들어보시렵니까? 그는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힘없는 다리를 부축해달라고 남에게 부탁한 것이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은 일이라고 매도당해야 하는가? 아들아, 내가 보니 앞으로는 미국이 득세할 것 같다. 너는 친미파가 되어라. 나라 팔아먹는 일에 앞장서고 그것도 모자라 자기 자식들에게 앞으로 미국이 강대국 될 것 같으니 미국에 기생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윤봉길 의사의 유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 동포요. 더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택할 오직 한 번에 가장 좋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100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이 기회를 택했습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 그리고 두 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강보에 쌓인 두 병정에게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한 잔 술을 부어 놓으라.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마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지 아니하냐.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온 삶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증표나 아니면 언약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일제강점기의 역사와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예전의 대한민국이 결코 아닙니다.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간 나라가 되었고 OECD 국가가 되었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돌이켜보면 과연 매국노 이완용과 애국수사 윤봉길의 삶을 바라보면서 누가 옳게 살았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자기가 살았을 때는 잘 살아남은 것 같아도 실제로는 훗날 죽은 것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지금은 죽은 것 같지만 짧은 인생을 마친 것 같지만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중에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죽게 될 것이다. 죽음을 알고도 피하지 않으셨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게 될 것이다. 반대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얻게 될 것이다. 삶과 죽음에 대한 역설적인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오늘 주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죽게 될 것이고 반대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깊은 영적인 의미를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목숨이죠. 천하를 다 얻어도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목숨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말에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이 단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애써서 얻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알고 보니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었다는 이야기죠. 내가 내 목숨을 얻어야겠어. 내가 살아야 되겠어. 내가 이 세상에 나와야 되겠어. 여러분 그렇게 하고 세상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정말 목숨은 하늘이 준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삶의 의미는 하늘이 준 생명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정말 인간답게 살라고 하는 이야기죠.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그저 단지 목숨만을 부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 참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 사람은 죽습니다. 이완용도 죽었고 그리고 홍범도 장군도 돌아가셨고 그리고 윤봉길 의사도 돌아가셨어요. 아마 세상에 안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생명이 소중한 이유는 그저 단순히 생명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 그리고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했느냐, 그것이 정말 그 생명이 소중한 것이다, 아니면 허무한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이 땅에 오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시금석이 될 겁니다. 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어떻게 내 마지막을 맞이하는가? 나는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니 목숨을 어떻게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활용했는가? 나 하나 살기 위해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내 생명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겠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는 그 생명의 소중함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희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때 가장 고귀한 것이고 어떨 때는 목숨,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이 죽게 될 걸 아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나의 계명은 곧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내 뜻대로 산다면, 내 가르침대로 산다면 너희는 곧 나의 친구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바친다. 세상에는 분명히 목숨이 소중하죠. 천하보다 소중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내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지켜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있습니다. 요즘 이런 천륜과 인륜이 다 무너져서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정말 끔찍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정말 정상적인 세상이라면 부모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단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숨결을 바쳐서라도 자식을 지키고자 합니다. 우린 것을 부모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없었다면 오늘날 인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라를 위한 애국지사의 사랑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 하나 희생하고 그리고 때로는 목숨을 바치고 헌신하고 죽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애국지사들이 없었다면,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그 단단한, 정말 목숨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희생과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미 나라를 잃고 말았을 겁니다. 요즘 TV를 볼 때마다 탈레반 사태가 가슴 아프게 다가오죠.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지 모른다. 턱없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요. 미군이 총과 대포를 주고 무기를 주면 탈레반에게 다 팔아먹고 그러는 나라였었어요. 지도자들은 이미 그런 사태가 오기 전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싸울 의지가 없었고 자기의 목숨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땅의 지도자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은 다르죠. 일제시대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1 운동을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나라를 지켰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전쟁 때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며 학도병으로 끌려가면서도 자기의 생명을 정말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도 나라를 지켰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는 자기의 목숨을 살고자 도망가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될 소중한 것이 있어 내 나라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와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알고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교자의 희생과 사랑이 오늘날 이 땅에 기독교를 뿌리 내리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감리교회 선교자 아펜셀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젊은 나이 정말 유능한 학자가 될 수도 있었고 미국에서는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알지도 못하는 이 조선 땅에 와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며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죠. 여러분 자기의 생명이 왜 소중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펜셀러에게는 여러분 조선이라는 땅이 자기의 생명보다 훨씬 더 소중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 앞에 조선을, 대한민국을 그리스도의 국가로, 복음의 국가로 만들어야겠다는 굳은 신앙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는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양화진 묘에 가면, 선교자 묘에 가면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정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기의 목숨 그 이상의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만 합니다. 역사는 늘 그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위대한 애국지사들, 아니면 위대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이어지고 그리고 계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이 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광복절을 맞이하고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목숨이 정말로 소중한 것이지만 때로는 그 목숨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를 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삶이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현세적이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즐거움과 쾌락에 빠진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하늘이 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죽음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때가 되면 모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오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다시 살아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고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다시 살아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는 믿음으로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오게 될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묻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묻고 들은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공정하다. 그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심판할 뿐이다. 이 땅의 생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 이후에 경험하는 부활도 있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조차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사회적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죠. 역사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역사는 기억하고 회상하고 기념하고 그것들을 되살려냅니다. 여러분 이완용은 죽었어요. 정말 죽었습니까? 죽었으면 우리에게도 잊혀져야 되잖아요. 잊혀집니까? 역사가 이어지는 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살아있는 한 이완용은 그냥 매국노일 뿐입니다. 두고두고 기억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 역사 속에, 마음 속에 아주 선명하게 살아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절대로 역사 속에 잊혀지지 않죠. 그가 아니라 대대손손 이어져 가게 됩니다. 되살아납니다. 기억으로 되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되살아납니다. 그는 매국과 친일로 살아난 것 같지만 자기는 부귀영화를 누린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인생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는 한 그는 영원히 죽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죽은 것 같지만 산 사람이 있습니다. 78년 만에 귀환한 홍범도 장군, 윤봉길 의사, 그들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계속되는 날 아침마다 마치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세대를 이어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다. 자기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자식도 아내도 다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의 희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속에 대를 이어가며 가슴에 남게 되어지죠. 그것을 우리는 역사적 부활, 사회적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생명을 바쳐가면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려 할까요?
이유는 여러분 하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주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선교하고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거죠. 비록 몸은 죽어서 흙이 되었지만 그 존재는 역사 속에 생생히 살아있고, 우리의 마음 속에 생생히 살아있고, 우리의 가슴 속에 생생히 살아있고, 우리는 그분들을 따라 살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며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맘교회만 해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짧은 38년의 역사지만 아까 우리 이상욱 장로님 기도할 때에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게, 다음 세대의 본이 되게. 저는 여러분 건축을 하면서 오직 한 가지에만 제 마음을 모읍니다. 다음 세대에. 여러분 순식간이에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그 세대가 우리를 기억할 텐데.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지고 믿음의 선조가 되어질 텐데, 그때의 장로님이, 그때의 목사님이, 그때의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끝없이 듣게 되어질 텐데,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죽은 다음에도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될 터인데, 삶은 여러분 결코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처럼 믿음의 눈은 지금 보는 것을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현재를 넘어서 장래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당장의 편한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훗날에 옳은 길을 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자는 오히려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살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죽고, 오히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옳은 것,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장성한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아들이 되는 것, 왕자가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일시적인 쾌락과 즐거움과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이집트의 보물보다도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왕궁을 떠나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지금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이 꾸준히 앞으로 나갔습니다. 믿음은 지금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은 지금이 아니라 장래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또 현재의 쾌락과 부귀 영화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장래는, 미래는, 소망은 닫혀져 있습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어쩌면 남긴 유언이 이렇게 다를까?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완용은 결국에는 조선이 망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조선은 희망이 없다. 스스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망할 나라를 팔아먹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아들에게 줬다도 너는 이 다음에 친미가 되어라. 그러다 또 중국이 강해진 넌 친중이 되어라. 너는 그저 강대국에 빌붙어 사는 기생충 같은 인생을 살아라. 그게 유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미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홍범도 장군이나 윤봉길 의사는 그 절망 가운데에 이국 멀리를 갖다가 떠돌아다니면서도 외국에 묻혀서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자기의 몸이 한 점 흙으로 돌아가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대한민국에 독립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절대로 조선,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두 아들도 의병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는 두 아들에게도 애비 없음을 슬퍼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조선의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그는 지금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거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오직 믿음으로만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보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소망을 보고 장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참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아마 매국노 이완용이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들은 대대 잘 먹고 잘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는 살아남았고 애국지사들은 마치 이국 멀리에서 죽은 것 같이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은 죽음일 뿐입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시간이 흘러보니 이완용도 죽고 그의 자식도 죽고 윤봉길 의사도 돌아가시고 홍범도 장군도 한 줌의 흙이 되어지고 어떤 영웅 호걸도 죽음을 피해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다른 점이 있죠. 그것은 지금을 살기 위해서 미래의 소망을 버린 사람은 영원히 죽은 사람이고, 반대로 지금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 같지만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희생을 택한 사람은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인물들이라고 다 죽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는 살아있어요. 어떻게 살아있느냐?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사람으로 살아있는가 하면 영원히 나쁜 사람으로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정말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러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반대로 그 목숨은 얻게 될 것이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며 정말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